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자, 첫째 날 여러분에게 선포의 메시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 어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실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가 살아나. 기도가.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또 셋째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 또 생각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진 자들 새 힘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두나미스. 권능을 얻게 돼. 능력을 얻게 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2025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을 꿈으로 주셨어요. 그 변화가 이미 제가 한 주간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그 성령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시작이 2025년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요,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요 3주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3일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이 성회로 나왔는데, 자, 가만히 여러분 안에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고,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고,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가 뭐냐면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비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인생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꿈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불듯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서 2장 그것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이 요엘서 2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오순절의 사건에 비견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요엘서 2장이 선포된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관한 이 기록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2장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그 내용이 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인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냥 성령을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령을 받았는가, 또 성령을 받고 되니까 어떻게 뒤집어졌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미 요엘서에서 그 메시지를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요엘서 2장 2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린아이에서 어린애이기까지 여러분에게 이 영이 부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다른 영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귀신도 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해요. 내가 이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부어주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세 가지만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꿈을 꾸고, 저 사람이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미래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미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미래. 이 하나님의 미래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미래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요, 하나님의 미래가 살아있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뒤에 그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출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셔서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실지요. 하나님의 미래, 그렇죠? 그 하나님의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앞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가 가슴속에 살아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안악자손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그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때문에, 그런 안악자손들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보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미래는 끝없는 반전입니다. 끝없는 반전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가까이 지내는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은 저 일산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함께 모임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강남에 있는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 오랫동안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수석 목사로까지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오갈 데도 없고 자녀들은 다 이제 컸고, 그런데 우리 가서 개척을 하자니 그렇고,
나이가 있어서 어디 또다시 부격자로 갈 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항상 자기가 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꼴찌가 돼 있더라는 거야. 사역지도 없고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더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렬로 쭉 서 있었는데 내가 맨 꼴찌였어. 꼴찌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해가 이제 되시겠어요? 이게 아직 잠이 들 계셔가지고 뒤로 돌아더래요. 그리고 한순간에 맨 꼴찌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자기가 맨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 좌절과 절망 앞에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이끌림을 따라 결단하며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phecy,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 꿈도 뭐예요? 뭐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자,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미래. 그래서 제가 청년 설교집 하나님의 미래라는 책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구해볼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절판이 되고 제가 다시 재출판을 아직 하질 않아서 2010년 교보 추천도서로 선정됐던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미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꿈이 사라져. 그리고 말만 하면은 자꾸 과거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현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대로가 좋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단해야 돼.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20대 청년들도 다 인생 다 산 노인들 많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도 뭐예요? 미래를 말하질 않아. 꿈이 없어.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대단히 많은데도 86세에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저 남산교회 그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86세세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이 구두회 선생님의 아내이시고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때 86세에 불어를 새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불어로 영어 성경을 5번이나 통독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젊은이로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적어도 이미 인생 다 산 늙은 노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삶에 꿈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냥 출발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꿈이에요. 꿈과 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이 원리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의 연구자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83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는데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하고 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새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나폴레온 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그 비전을 아들에게 말을 해 준 거예요. 그 비전이 뭐냐면은, 힐, 너는 틀림없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힐은 어머니가 그렇게 해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그 대학을 가긴 했는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잡지사의 기자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내가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그런 작가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강철왕 카네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강철왕 카네기를 우연찮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내가 당신에 대하여 글을 좀 쓰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강철왕 카네기가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3시간을 약속하고 3시간 동안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강철왕 카네기에 대하여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이 딱 돼서 당신 어마어마하게 바쁘신 분인데 나에게 시간을 3시간을 내줘 너무 고맙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카네기가 잠깐 앉아보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네는 나하고 이야기가 통한다. 그렇죠? 여러분, 영이 같으면요 대화가 통해. 그리고 영이 같으면요 그냥 한두 시간 대화하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영이 같으면 계속 말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사귀고 싶어. 할렐루야. 이게 영이 같으면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제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자,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이 힐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집에 자기를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3일 동안 함께 했다는. 이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그 자서전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철왕 카네기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이 나폴레옹 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기록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사람들도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한번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활 철학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들을 인류를 위해서 좀 책으로 한번 집필을 해볼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507명의 이름들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 507명의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기록에다 남기려면 한 20년은 걸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단 한 푼도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 하겠냐? 그때 25초 안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 그랬더니 이 카네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여러 차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제의를 했는데 1분 이내에 답을 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네가 1분 이후에 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한테도 맡기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단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고민하다가, 이걸 미국 사람들이 요요 피플이라고 그래요. 요요 피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요,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결단해야 돼. 그리고 나가야 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07명의 명단을 이 나폴레옹 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 그 507명, 그 사람들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떻게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훌륭한 크리스천들이에요. 남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에디슨, 록펠러, 헨리 포드,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철학,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남다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비결이 뭔지를 연구해서 쓴 책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때려보세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이 달라. 벌써 어느 분야든 간에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책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또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 이건 8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28년에 이 책을 쓰게 되고, 또 1937년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3권 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존에서 가장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는 이런 책이에요. 이런 귀한 책들을 남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녀에게 말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꿈이 그냥 여러분의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런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자녀에 대한 꿈을 꾸게 돼.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내 사업체에 대한 꿈을 꾸게 돼. 그냥 작년에 이렇게 사업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사업하리라,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변합니다. 변화. 작년에 내가 이렇게 사업했지만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사업하리라. 하나님이 내 사역에 대한 꿈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작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였지만은 올해도 또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올해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이 주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할렐루야. 꿈을 주신다니까요. 꿈을 주셔요. 제가 작년 10월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올해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저에게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주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래서 올해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시고, 자녀에 대한 꿈, 직장에 대한 꿈, 사업에 대한 꿈,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을 주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 성의 마지막 날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꿈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주신 그 꿈을 자녀에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자녀들은 또 그 꿈을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캘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분이 1946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꿈을 줬냐면 부모가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거두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 설립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 동전 3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해요. 나에게는 동전 3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비웃는 거야. 아니, 동전 3개밖에 없는데 무슨 고아원을 세운다 그래. 지금 형편이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겐 동전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부모 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저 아이들을 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는 그 수녀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그가 결단을 하고 이제 수녀원을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 그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여, 이 밤에 어디서 자야 하며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하며 이 옷이 헤어지면 무엇을 입어야 할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오니 제 일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동전 3개밖에 없어. 이 밤에 내가 어디서 잠을 청해야 될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 옷이 해지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서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전 세계 여러분 100여 개의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고아원을 설립하고 100여 개의 고아원을 전 세계에 설립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랑의 선교회가 전 세계 각 사랑의 선교회 지부들이 세워지고 셀 수 없이 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그런 단체가 되었고, 그런 이들의 어머니, 그런 이들의 성녀가 돼서 1979년 인류가 이 여인,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인정하고 노벨 평화상을 준 거예요. 그게 지난 세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가장 부유한 자로,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명사로 또 성녀로 그렇게 인류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꿈을 이루며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형편이 안 돼서 저런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꿈을 주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2025년 새해 접어들어서 갈릴리 교회 그 금요 성령 집회도요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기도의 법칙 따라보세요. 기도의 법칙. 그래서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 시리즈,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쫙 선포하게 되는데 벌써 이미 한번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영상을 꼭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나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뭐예요? 이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일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소원들을 갖게 돼. 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비전을 갖게 돼.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그렇게 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내가 이룬 이 비전과 내가 이룬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일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는 거야. 이거를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그 꿈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종로로 다면서 세상에 이 지저분하고 이 사망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저 음부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이런 세상의 종로로 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한 번뿐인 그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잠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 안에 불릴듯 일어나는 은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나이 75세에 열국의 아비의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에게는 80의 출애굽의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10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온 지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결국 17년의 13년의 세월, 그 말도 되지 않는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요 좌절하거나 절망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다 뚫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 내가 이 꿈이 없이 단 하룻밤도 잠들지 않게 하시고 이 꿈이 없이 단 하루도 깨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을 흥분시키고 뛰게 만드는, 타오르게 만드는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동력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